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총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이 복되고 즐거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6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장을 찬송합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교동문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앉으시고 김용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니 분노를 묵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위상과 사이비 교리들의 거짓 중언과 살인과 음란, 탐닉과 이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비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았던 게으르고 낙태하고 잠자고 있었던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풍만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불안의 늪에 빠져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여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도심으로 어림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옵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모든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자가 되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기쁜지 안 기쁜지 잘 모르겠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슬프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슬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전 같으면 오전에는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군민회관에 모여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만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또 방역과 이 예방 차원에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또 1부 예배,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눠서 드리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죽고 다시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성도들은 우리의 성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실 때 오늘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할까? 우리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될까요? 이 왜곡된 세상의 지식이나 이 현상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구원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들이지요. 소망 없는 것을 찾으면 그만큼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허송세월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을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위의 것입니까? 아래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땅의 것은 없어질 것들이지만 이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늘의 것, 또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위의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위를 봐야 되느냐? 위를 찾아야 되느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그곳은 하나님 우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이 차원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훨씬 차원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겉모습이 비슷하고 또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의 가르침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극락이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큰 사랑으로 반겨주실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과 극락이 같은 곳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헛된 다름질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진리를 깨우쳐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와 생명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제2의 인생. 왜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받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도의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통과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은 것은 그냥 내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봉정교회 교인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세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왜냐하면 세례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례는 받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통해 철저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느니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감격도 없기 때문에 세례 전이나 후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에는요, 이 불치병이나 큰 사고로 인해서 이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음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인데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에게 있어서 땅의 것이 아닌 이 하늘의 것, 즉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땅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위의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대충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욕망도 또 동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모든 것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것들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아직 땅의 지체들을 철저하게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으며 또 주님 계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 궁극적인 영광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상태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현재 그 생명이 오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주님이 살아나심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과 상급을 얻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서둘러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린 진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때가 차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던 우리도 같은 영광으로 오늘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성도들의 영광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를 비추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세상을 비춘다고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빛나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인류와 성도에게 가장 큰 사건이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벤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벌려주면 얼마나 놀래고 또 기쁩니까? 그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생일잔치를 준비해놓고 깜짝 선물을 낼 때에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기쁨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이 깜짝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차 있을 이 놀라운 사건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이 재림을 앞둔 두려움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준비가 없어서 벌거벗은 몸을 나타내는 이런 자에게는요, 수치와 부끄러움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혹시 여러분 벌거벗고 세상에 나가라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정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때 좀 더 잘할 걸 하다가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충격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충격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살겠지만,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잘 준비하여서 생명의 부활을 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준비된 성도에게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이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또 각자 행한 모든 일에 있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있을 이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하지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만 해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한 그 기대와 설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그때 함께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땅의 것에 대하여 죽고 하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말씀하시지. 그러니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인내함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라는 이런 복된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은요, 정말 위대하고 신비로운 말이에요.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립토. 근데 그런데 이 크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디 감춰놓으면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생명이 진짜로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이 동경과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동경한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이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말이 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항상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일로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렇다면 대비를 했겠지요.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우리가 언제 종말을 맞이할지 몰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실체가 밝히 드러나는 것이 이게 종말이에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고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옆에 사람 보면서 견디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네요. 네,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고통스럽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다립시다. 견딥시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더라도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계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찬송합니다.